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국내 성지순례 2차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방문한 곳 기억나십니까? 전북 김제 무슨 교회였습니까? 예, 금산, 금이 많은 동네, 금이 많은 산이 있는 동네 금산교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금산교회는 한국 교회가 기억할 만한,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3개 이상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예배당이 기역자라는 것입니다. 기역자 예배당이 우리에게 귀한 또 역사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다음 화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예배당이 바로 기역자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이 금산교회 예배당에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기역자 예배당, 초창기 한국교회 예배당이 왜 기역자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모형 사진이지만은 여러분 잘 구별될지 모르겠지만은 왼쪽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가운데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가운데 두 공간을 가로막는 가림막 천이 있는데 지금은 열려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저것이 닫힌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 유교적 문화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교회가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역자 예배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음 편하게 한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예배하러 가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혼석해서 풍기문란을 일으킨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편견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이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기역자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귀한 지혜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 가운데 있는 가림막 천은 거두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저 예배당 옆에다가 우리처럼 한 일자 예배당을 만들어서 다시 건립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제는 여자도 목사가 생겨나게 되었고 여자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기존의 생각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렸고 또 앞으로도 많이 걸리겠지만은 여성 남녀 평등을 향한 그 지속적인 변화의 성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직도 온전한 남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계속해서 이런 차별은 변화되어야 가야 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로 보면은 여자의 상속권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상속권이냐 하면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여성일지라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점령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저 약속의 땅을 점령하면은 그 땅을 분배할 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라고 3가지 분배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별로 한 지역의 땅을 분배해서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친족끼리, 종족끼리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파별 땅 크기는 공정하게 지파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인원이 작은 지파는 좀 더 작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두 번째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그 땅의 위치가 어떤 땅은 산지가 있고 어떤 땅은 평지가 있고 어떤 땅은 사막이 많고 좋고 나쁨이 있지 않겠어요? 시비가 엇갈릴 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제비 뽑아서 시비가 없게끔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아무도 불만하거나 불편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을 다 점령했을 때 어떠했느냐, 나중의 모습을 제가 지도로 준비했는데 다음 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약속의 땅이 각 지파별로 크기에 따라서 골고루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도 서쪽 므낫세 지파 땅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도 므낫세 지파 땅이 있다라는 게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므낫세 지파 땅 분배와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므낫세의 현손으로 슬로보핫이 있었는데 이름이 슬로보핫입니다. 슬로보핫인데 그에게는 딸만 5이 있어요. 딸만 5이. 그 딸 5명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슬로보핫의 딸 5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들의 억울한 사연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당시 모세가 이끄는 사회 체제는 남성 위주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여성과 어린이들은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온 회중 다 모인 자리 앞에서 여성이 발언권을 얻게 되어서 모두가 그들의 귀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막힌 사건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 인원수별로 배분하였는데 이 인원수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의 숫자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어요. 여기에 여성 숫자, 어린이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있는 땅 분배였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큰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한 시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당황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관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전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은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는 따를 수 없는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남성 위주 사회 제도에 대한 도전도 하셨지만은 그 남성 위주 세계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원의 역사를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조금 전에 본 금산교회처럼 한국교회 초창기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었지만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로 거기에서 설교하지만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특히 여성들에게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일자 예배당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 누구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더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그 하신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또 낯설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논의하고 또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도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신학적 바탕을 만들었고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신학적 바탕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면서 신약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성이 된다는 것은 참 기막힌 일인데 오늘날은 그게 가능하게 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는 그때 시대의 세계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읽어나가야 되지 오늘날 내 눈높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저랬을까? 하나님 왜 갑자기 다 민수 읽어보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뭐 갑자기 연병을 보내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3300년 전의 시대상 속에서 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거기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도 좀 더 이해하는 데 쉽게 우리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기존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도전을 주시고 변화도 일으키시는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변화 같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였어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이 온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당시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기적이 아니라고는 이게 불가능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여성들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 분배 원칙을 잘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을 정말 용기 있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무엇을 간절히 호소하였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였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딸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자기 죄로,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죄인으로 자연사했습니다. 고아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 무리에 들어서 반역 죄인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저희 딸 5만 두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만 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해서 므낫세 지파가 각자 받아야 될 땅 분배에서 우리 아버지의 몫이 삭제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왜 분배 대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외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딸만 있다고 해서 왜 우리 아버지의 땅을 분배해 주지 못하느냐라는 이 제기였어요. 우리 딸들은 땅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딸들도 아버지의 가축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목초지가 필요하고 살아갈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또 양자를 들이면 아버지의 족부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땅 분배 원칙으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딸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해야 합당한 약속의 땅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딸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 분배 원칙을 더욱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의견이자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딸만 있어도 그 딸이 상속을 받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으면 아직도 딸들이 상대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 나누었던 것처럼 벌써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33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셨는데 아들 셋에게만 분배했었어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는 중이라서 땅 명의 이전을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을 해 보니까 딸들이 이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자식이 아니냐고, 딸들에게도 분배를 해달라고 살아계신 어머님과 이 남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또 장남이신 형님은 그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설득해서 그다음에 형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은 변경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도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씩 있는데 나중에 딸에게는 재산을 분배 안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즘 법에 따르면은 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소송을 하면은 다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동등하게 다시 재분배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받아야 한다는 이 원칙은 우리 집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원칙이고 아마도 한 세대가 더 흘러가야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이 땅을 분배받으니 그 땅에 함께 살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딸들은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딸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딸들은 불만입니다. 왜? 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요구,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다 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요청이 묵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3300년이 지난 지금도 묵살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묵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심지어 므낫세 지파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 싶게 되었어요. 바로 5절,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슬로브아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먼저 자기 뜻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분배 원칙은 20세 이상 남자 인원수에 따른 땅 분배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면 모세는 차갑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결혼해라. 결혼하면 남편들에게 가서 남편들과 같이 살면 너희 살 땅이 있으니 빨리 즉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묵살시킬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 원칙만 바라보지 않고 그 원칙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이 예외 규정을 보면서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좀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 사연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해 줬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슬로보아 딸들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을 때에는 죽은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분배하라라는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판결의 규례가 바로 판례 아닙니까?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판례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 이 모든 판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 때문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모든 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제도가 바뀌게 되고 정책이 바뀌게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판례를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판례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평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보는 이스라엘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출국 광야 40년 동안 말씀해 오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시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 3대 약자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입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너희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리고 11조 중에서 3년째 11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 기본 생존권 보장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딸들도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세부적인 세세한 원칙까지 만들어 주심으로써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공정함과 공평한 대가를 받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돌봄과 배려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오늘날 사회적 약자는 누군가 한번 제가 찾아보았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떠요. 오늘날 사회적 약자는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공공연히 깊이 대상이 되고 있는 혼혈인, 장애인, 노인, 노숙인, 공공연히 깊이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다. 두 번째, 공공연히 차별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죠. 성소수자, 중독자. 그 다음에 공공연히 학교 선택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흑수저. 강남 금수저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연히 사회적 실패자, 세상의 루저라고 여겨지고 있는 비만인, 추남, 추녀, 독신녀, 취업준비생, 임시직 노동자들도 그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또 공공연히 편견과 경멸을 받고 있는 오타쿠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집중한 것처럼 뭔가 한 개에 너무 몰입해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타쿠라 그런답니다. 오타쿠, 게이머,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흡연자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또 왕따, 은따, 열외자, 전과자, 외국인, 매춘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자칭으로 그렇게 아웃사이더해서 살아가는 아싸족, 키가 작거나 운동을 못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괴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여기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알레르기나 다양한 이유로 음식을 가려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지럼증 때문에 흔들리는 차를 타기 힘든 사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시간 사용이 반대가 된 사람, 코로나 시대엔 감염이 되어서 격리되었고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기침을 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로 살아본 경험이 너무나 많고 사회적 약함을 가지고 편견과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회적 약자 경험도 있고 사회적 강자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당사자부터 이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고 변화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그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당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을 향한 돌봄과 섬김이 전도 다음으로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7집사를 또 세웠어요. 왜 7집사가 필요했냐면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 새로운 직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직분입니다. 집사.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또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선한 정책들, 그리고 많은 재정들, 그리고 많은 사회봉사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사회적 돌봄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면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빈틈과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돌보는 일들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사회봉사를 전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해주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약자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기 전부터 우리 안에서 저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약한 자가 있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적 엘리트 의식 때문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이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약자가 있다. 긍정적이고 또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이고 마음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 약자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 육체적으로 약자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약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약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직분에 대해서 약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저렇게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이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약자와 강자가 있고, 생각해보면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형편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들어준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어가고 계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존의 편견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서 약자든 강자든 함께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자만 차별받는 것이 아니고 강자도 차별받고 강자 노릇하면 차별을 받아요. 똑같이 다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모든 차별로부터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편견이다 보니까 쉽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력해야 되고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약자도 강한 자든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당신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상대도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는 그러한 포용적인 분위기가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교회 안에서 쉽게 이 여성 차별에 대해서, 여성 차별을 해봐야 여성이 좋은 자밖에 없어서 차별할 게 제가 차별하는 건데 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을 생각해 보니까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 뭘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게 없어지긴 했지만은 또 없지만은 우리가 남자가 없었다 보니까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식탁을 차리는 사람도 여성이고 그것을 설거지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그다음에 숟가락을 넣고 씻는 사람도 여성이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만 처리하는 게 남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도와가고 최소한 쓰레기 봉투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저도 넣고 수저도 설거지할 수 있는 역할을 남자가 해 볼 수 있다면은 가사 분담에서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강자와 약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같은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공평한 교회, 이전보다 더 나은 공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 보통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늘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사회 정의와 공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